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좀 난해하게 느껴지는 책 중 하나죠. 레위기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아, 레위기요? 네, 그중에서도 12장, 바로 아이를 낳은 산모의 정결 예식에 관한 규례인데요. 솔직히 처음 읽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아니, 생명을 낳는 이 축복된 일이 왜 부정하다고 하지? 바로 그거요. 아니면 아들을 낳았을 때랑 딸을 낳았을 때 정결 기간이 왜 2배나 차이 나지? 이런 질문들이요. 네.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규정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그냥 건너뛰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이 규정들이 단순한 위생법이나 고대 사회의 관습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이걸 하나의 암호처럼 보고 그 안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풀어내고 있거든요. 아, 뭐라니 흥미롭네요. 마치 고대 율법 조항들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 낯선 규례들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암호를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고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아이를 낳은 여인이 일정 기간 부정하다고 선언돼요. 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그 2배인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아들은 33일, 딸은 66일이 더 추가돼서 총 기간이 각각 40일, 80일이 되고요. 네, 총 기간이 2배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청취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일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죠. 이 기간의 차이에 대해서 사실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단정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율법을 만드신 분의 뜻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신비로움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죠.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만 있을 뿐이고요. 그렇군요. 명쾌한 답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큰 차이잖아요. 2배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자료는 그 기간의 차이에 집중하기보다 그 기간의 존재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요. 기가일의 존재 자체요. 네, 즉 40일이든 80일이든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격리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 이 기간 동안 산모는 공동체의 종교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어요. 이건 일종의 강력한 시청각 교육이었던 셈이에요. 시청각 교육이요? 어떤 내용에 대한 교육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원죄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원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산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축복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의 결과물인 출산이 왜 부정함과 연결될까요? 그러게요. 자료는 이 지점에서 시편 51편 5절의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게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구절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군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 정결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다는 의미로군요. 정확합니다. 이 의식법상의 부정은 도덕적인 죄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다른 개념이다. 네. 비유하자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해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해가 되네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는데 원죄의 그림자를 지닌 출산은 그 거룩한 상태를 일시적으로 깨트리는 사건으로 간주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 출생이라는 사건에 묻어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결함, 즉 원죄의 실체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매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확인시켜주는 제도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해요. 아들을 낳으면 어머니가 7일 동안 부정하잖아요. 네. 그 7일 동안은 아이도 어머니의 부정함에 속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나는 8일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언약의 백성이 되는 표식인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이렇게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군요. 네, 정말 놀랍네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복잡하고 이상한 규칙 같았는데 원죄와 언약이라는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군요. 그럼 이 기나긴 정결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나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였나요? 아니요. 시간이 다 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었죠. 마지막 단계요? 바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공동체로의 복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겠네요. 네, 정해진 예물을 가져가야 했어요. 어떤 예물을 드렸나요? 2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는 번제고 다른 하나는 속죄제예요. 번제와 속죄제. 네, 번제는 일종의 감사제라고 볼 수 있어요. 출산이라는 큰 위험과 고통 속에서 자신과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구하는 의미였죠. 네. 형편이 되면 1년 된 어린 양을 드렸고 만약 가난해서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면 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감사제인 번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속죄제는 좀 의아한데요? 그렇죠. 방금 출산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죄를 속하는 제사가 필요했던 거죠? 이건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율법의 핵심을 꿰뚫는 부분이죠. 아, 그런가요? 네, 속죄제가 필요했던 이유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앞서 말한 의식법상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 비록 도덕적인 죄는 아니지만 원죄의 불결함을 상징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속죄의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상징적인 부정함을 씻어내는 의미였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2번째는 실체적인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적인 죄요? 네, 출산의 고통이 극심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인내심을 잃는 등 실제적인 죄를 지었을 가능성.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에 대한 속죄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고 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의미, 즉 우리의 본성 자체가 속죄가 필요한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였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디테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번제물은 형편에 따라 양이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속죄제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똑같이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했다는 점이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감사, 즉 번제의 표현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죄를 속하는 문제, 즉 속죄제에 있어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 죄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죠. 와, 단 한 마리의 비둘기만으로도 충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네,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와, 그 작은 규정 하나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이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 시대와 연결되는 지점도 있다고요. 물론이죠. 이 모든 그림 언어의 실체가 나타나는 결정적인 장면이 신약에 등장해요. 어떤 장면이죠?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22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정결 예식의 기간이 차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렇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아기를 드리고 또 산모 자신을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였죠. 아, 마리아도 레위기 12장의 율법을 그대로 따랐군요. 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바친 예물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뭐였죠? 바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이었어요. 아, 레위기 12장 8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 그대로였죠. 와, 소름 돋네요. 그저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바로 이 레위기의 정결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였군요. 바로 그거죠.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 한 마리도 사정편이 못 되었던 거예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그들의 경제적 상황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더 깊은 의미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율법을 만드신 창조주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지키는 율법 아래로 친히 들어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스스로 율법 아래 놓이신 거죠. 와,
구약 시대 내내 그림자로만 존재했던 이 모든 제사 제도의 완성이 바로 이 아기 예수라는 것을 암시하는 정말 극적인 순간인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원죄를 상징하는 그 율법 아래로 순종하며 들어가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한 쌍의 비둘기 제물 안에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결법은 결국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네.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비둘기가 그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였을 뿐이죠. 이 모든 제사가 가리키고 있던 진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산모의 정결 규례에 담긴 의미를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고대의 율법이 사실은 인간의 원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관통하는 상징이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해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따라 비둘기나 양을 바칠 필요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해요. 자료에서는 이 율법의 도덕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해요. 첫째, 자녀라는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 네. 둘째, 동시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와 겸손 이 두 가지군요. 맞아요. 그리고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정말 중요한 통찰을 줘요. 어떤 내용인가요? 여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결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아,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내면의 거룩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청취자분께서도 낯설게만 느껴졌던 레위기를, 아니 성경 전체를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이 고대의 정결법이 원죄와 구속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아내는 정교한 상징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습관이나 교회 전통 속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